오늘부터 5시간에 걸쳐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5번의 이 설교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신원균 목사님, 신학 박사이시고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도 하시는 보수 우파에 속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악한 정부를 왜 허락하셨는가 이 설교를 했고, 특별히 보수 우파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수 우파에 속하는 다수의 개신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악한 정부가 들어선 것을 보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위 힘을 얻었노라고, 은혜 받았노라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댓글들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A4 5장 정도의 이 설교를 제가 타이핑해서 그 설교 가운데 올바른 이야기, 바른 이야기와 오히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정치색이 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느냐 기쁨을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진실로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르다 옳다 하시겠지요. 이분의 설교 가운데 주장을 조금 읽어드리면 20분부터 핵심적인 이 설교를 통한 주장이 나와 있어요. 섭리의 교리를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2문장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악한 정부를 왜 허락하시는가에서 핵심 주장 2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다른 일을 살인하고 죽였어요. 대한민국의 묻지마 폭행 또한 살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허락하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뜻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하셔서 계획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어, 작정해놨어. 그렇다면 그건 운명주의, 거짓 예정론에 기반한 장로의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니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건
성경 말씀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보수 우파를 추종한다 하는 크리스천들이 비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분의 설교를 통한 주장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악한 자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자, 악한 자의 행동이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 조직신학 교수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23분에 반복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 교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배워야 강력한 신관을 얻게 됩니다. 등등등. 이러한 잘못된 해석 주장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읽어가면서 얼마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정부가 일어서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했던 세계 2차 대전 상황 가운데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이 1939년에 10월 달 주일 설교의 연속 5주간으로 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5편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 설교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로 하시는데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통해서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여하며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기도만큼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당혹스럽다. 기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당혹스러운 거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해 볼까, 움직여 볼까. 그러나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전쟁과 같은 어려운 위기 상황 하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현 상황 하에서도 기도는 매우 긴박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해왔습니다. 또한 1938년 9월 긴급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기도를 해왔습니다. 1938년 9월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 이 설교는 1939년 10월 1년 1개월 지난 다음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교회에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세계 2차 대전이 시작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로 압니다. 정말 서구 유럽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했는데 전쟁, 세계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않으셨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이냐 좌파 진보 정권이냐 그런 것하고는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세계 2차 대전 상황이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당시에 영국도 세계 2차 대전의 실상은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였지요. 공경에 처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경 가운데서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자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들의 인생과 삶 환경을 어떻게 못해 보니까 더군다나 세계 2차 대전 같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절박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건과 상황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평소에는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립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지도 않고 잠들어 있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 문제가 닥쳐서 기도를 하지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든 아니든 또는 종교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거나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도 아닌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지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위기 상황 하에서 기도와 관련된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이 위기 상황, 전쟁터, 어려움의 상황,
악한 정권이 통치하게 된 상황,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느냐 마느냐의 상황, 때로 어떤 나라들에서는 동성애 합법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 물론 서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실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글과 말만큼 엉성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설교집, 기도에 대한 글들, 책들 너무 엉성하다. 평소에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 생각이나 연구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무조건 기도에 매달립니다.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살피지도 않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생활 안 하고 기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급하니까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러하다.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오로지 기도에만 매어 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더 많이 기도하면. 제가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이의 그 100편이 넘는 설교들 가운데 1편부터 한 20편 정도까지 제가 타이핑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논증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많이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부지런히 하면 된다 등등등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도에 지나칠 정도로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을 뿐 정작 살펴봐야 될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러다가는 결국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태는 정반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이 오히려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당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비난하고 마침내 믿음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에 대한 산증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이때에 이 설교를 하고 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런데 그 비참한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믿음을 버렸다. 제가 최근 중국의 기독교 상황도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 19년 그리 되면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2%, 14억 인구로 할 때는 2,800만 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2021년에 코로나 때에는 1%로 절반이 주님을 등졌어요. 절반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 죽음, 경제적인 문제, 감금당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자유가 더 억압되는 상황 등등등에서 기독교인 2,800만 명은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더 심각한 코로나로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 비참지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셔.
그렇게 하고 절반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하물며 세계 1차 대전 때는 어떠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경제, 더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자녀들, 재산, 부요함, 삶에서의 성공, 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점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자영업은 안 되고 또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자녀들의 문제가 벌어지고 하면서 매년 수십만 명씩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가정, 자기들이 원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돈, 경제, 직장, 생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세계 2차 대전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등 여러 가지 특별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채 신앙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목사님들이라면 기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과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전쟁과 같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주범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냐? 전쟁 시작 단계인 지금은 아직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제 전쟁이 발발했고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퍼져나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전쟁은 벌어졌는데 직접적인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은 때였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난 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주님을 시험에 빠져 등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살펴보자. 기도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십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는 입장에서만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에 기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가 되고야 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막무가내적인 믿음이죠. 이사야서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생겨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될 거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 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아요. 명확하게 야고보서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잖아요. 실상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구해요. 어떠한 상황과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기도에 대하여 반대하시는지를 아는 상당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야 되라는 망상 속에 있는 거죠. 정욕대로 살고 자신의 욕망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그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은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5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매어 달리고 인간의 요구사항을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 첫째고 중심인데 그런 건 없이 평안할 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빨리 들어달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나 매정한 이야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무수한 설교 시리즈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어요.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다니엘과 이사야와 사도 바울 등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간구 순서들을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빠뜨린 채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자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많이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고 그걸 위해 기도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때 살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의 본질이 뭐고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평안할 때 살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한 주제 넘은 생각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 결정해 놔요.
하나님 이걸 하셔야 돼. 내게 행복을 주셔야 돼. 내 자녀를 구원하셔야 돼.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 내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야 돼.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면 사랑이 적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런 주제에 넘은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한 주제 넘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먼저 이것부터 줘요. 내게 먼저 행복부터 줘요. 내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줘요.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건방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기나 합니까?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사고 요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하나님께서 할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각 민족, 각 나라들을 심판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사는 나라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많아도 죄가 관영해도 인류의 죄가 관영해도 평화로워야 되고 경제가 발전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내 가족 부모 형제 그들의 인생에 복을 줘야 되고 그들이 잘 돼야 되고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들로 채울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과 사실은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 그런 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 세계 평화,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유토피아처럼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닙니까? 라는 어리석은 주장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응답받은 기도들에 관하여 성경이나 또한 신앙 서적들 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 요셉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한테 일반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이야기는 우리처럼 연약했다는 것이지.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말씀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열렸던 것인데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성경이 같아.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도 응답이 있겠거니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탁월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그 믿음에 도달하면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맞을 텐데, 그러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의 인물들 혹은 조지 뮬러 같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결과가 내게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일반화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반화를 시키는 설교들도 너무나 강단에 넘쳐나지요. 우리는 문제의 한 가지 측면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할 뿐 정작 중요한 측면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민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나 기독교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 자신의 요구사항을 아뢰기만 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사항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자세가 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고민을 하고 화를 내고 급기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 베드로 사도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주님께 배웠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된 이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 사도가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의 가르치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1.1핵도 틀리지 않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쉽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망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그 이상한 기도를 가르쳐요. 저는 오랫동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망상적인 기도를 가르쳐 왔던 것들에 대하여 지적해 왔어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보호받다가 품을 벗어난 다음에 부모가 가르친 기도, 심지어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잘못 배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보세요.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청년 때에 떠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청소년 때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부인했는데 어쩔 수 없어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고민을 하고 화를 내며 급기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 뮬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조지 뮬러의 기도 스타일을 배우면 될 거야 라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안 살면서 다니엘 선지자처럼 안 살면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잖아. 그 망상을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와 믿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조지 뮬러의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싫어. 조지 뮬러의 전기를 통하여 무슨 노하우,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약속 지켜요. 이러한 설교들을 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응답 받는 건 사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조지 뮬러가 많은 시련을 겪으며 엄격한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전기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시련을 겪고 엄격한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 인고의 과정을 거쳤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축복을 전부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네. 우리도 그래야지. 야베스의 기도에도 자세히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야베스가 그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베스가 했던 똑같은 기도를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래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면 응답이 될 것이야. 그것은 망상 중에 망상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조지 뮬러와 같은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조지 뮬러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도고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나누어 주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들을 알고 나면 그동안 우리의 요구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도고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했던 것이다. 또한 그분은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 정도의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우리도 도고를 한다 그러면 도고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고 믿음의 은사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와 기도 응답처럼 결과를 찾는다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기도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뜯어붙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떡볶이 먹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주실 거야. 자식들이 떡볶이 먹게 해주세요.
그걸 듣는 부모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라, 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서 엄마 마음을 감동해서 떡볶이를 사주게 해줬잖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은 모든 일이 안 풀립니까? 심지어 생활사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에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많은 일들 가운데 될 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영광 돌립니다 라고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아닌 것들을 기도 응답이라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이걸 통하여 영광 돌립니다, 자기 어리석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것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아닌 것들을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면 자신의 신앙은 얼마나 신령해집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표시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있었노라고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들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셨고 이것도 응답하셨고, 그래서 간증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그들이 진정한 응답과 거짓된 응답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들을 능숙능란하게 모방하며 택하신 자들을 기만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일과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동을 받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을 기도의 응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충동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감동했다네, 하나님이 했다네. 저는 실제로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을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육적인 어떤 감동을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목회자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상의 네 가지 점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기도에 관한 문제로 고심하는 일반적인 원인들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또는 저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존 낙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문만 가지고 읊조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기도라는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도 자세에 대한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심령,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올바른 기도 자세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들 가운데 반절가량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고, 우리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실제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로 나아가는가, 불평불만, 원한, 미움, 증오, 절망, 낙심, 좌절, 그런 걸 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바라는 응답을 얻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기도 행위를 규정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첫 번째 조건,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격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격 말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한 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의 몸짓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서서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원리는 거룩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깨끗한 손이 거룩한 손이고, 이건 거룩한 성품이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그런 가운데 기도의 손을 올려라, 그 말이죠. 정욕으로, 어리석음으로, 악함으로, 완악함으로, 원한으로,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13절.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만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렵고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실제로 죄의 첫 번째 결과, 곧 타락의 주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단절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기에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인간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의 총체적인 의미는 주님이 겪으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맨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가 됩니다. 우리가 맨 먼저 제기해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고 깨끗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식으로 생활하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개란 죄를 애통해 하는 것, 죄를 후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경건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처럼 죄를 벗어버려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도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시편 기자가 시편 6편 14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만일 그 자신이 마음의 죄를 품고 이를 처리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영을 시험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모세와 사무엘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과거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이 이 백성을 위해 간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위의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거룩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안에 이미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열정과 간절한 바램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인만이 바라는 결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결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다 내 것이야. 이 약속은 다 내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범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고자 작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될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야지 그것이 기도의 자격이다. 당연히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기도할 자격을 얻는다는 게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의 순서를 거룩한 손을 드는 게 먼저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게 두 번째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갑자기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의와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다.
그러면 기도의 자격이 안 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악의와 원한을 품고 있다. 그러한 악의를 품고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쉬움이 생겼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이 말은 인간의 영혼 전체를 문제 삼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 대한 그의 견해나 태도까지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노의 상태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아쉬워요. 하나님 해결해줘요.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실상 자신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노는 다툼은 원한이나 질투나 악의 혹은 이웃이 우리에게 실제로 행했거나 행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이런 우리의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1만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받고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과 온 세상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다툼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얼마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밖에도 기도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곧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또는 우리의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심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만은 기도 응답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그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신앙이 쓸모가 없다고 단정짓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자세가 되어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결과입니다. 기도가 효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목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냉정한 이야기 같은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도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듣기 싫어해. 보통 때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쉽게 조종하고 바꾸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일을 부려먹고 알라딘이 옷을 램프처럼 만들까.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어디 있어. 그런 것들에 귀를 쫑긋하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항목들이 우리의 기도 행위를 규정하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조건들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우리의 일방적인 어리석은 태도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이 원리들을 실천에 옮겨보십시다. 위험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